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하여 가르친 것은 그 시대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대로 필요한 진리의 교훈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여 기록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사도가 가르친 주께로부터 받은 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저도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은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는 순종하고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거짓말쟁이 마귀가 이제 사람들 속에 넣어준 거짓말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그저 이 세상 사는 날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저 계속 뱅뱅뱅뱅 혼이 윤회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못되게 살면 다음에는 개돼지로 태어나고 그보다 더 못되면 이젠 파리 모기로 태어난다. 지렁이로 태어나서 집 밟고 맨날 땅만 팔고 산다. 니들이 만나는 모든 생명체들이 너희 조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또 전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그걸 또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꽉 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래야 된단다 저래야 된단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부모님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짓과 오류를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이 젊은 교인이 하는 그 사업장에 갔는데 거기 또 교회 나오는 청년이 하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무직 직원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어. 슬퍼 속상해서. 야, 왜 우냐? 했더니만 혼났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도 교인인데. 그래서 왜 혼냈냐? 하니까 왜 혼났는데? 하니까 제가 문지방에 밟고 서 있었는데요. 문지방 밟고 서 있으면 복 나간다고 세상에 날 혼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을 붙잡아 놓고 문지방에 서 있으면 복 나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냐? 오히려 네가 그 부하 사람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그딴 말을 해야 되는 게 네가 바라는 바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가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다. 성경에는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간다고 했어. 어디 거짓말을 믿고 그딴 짓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찾는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는데 그날 그 집이 아직 집을 못 비워준대요. 그리고는 이사 가는 날은 그건 뭐 좀 안 넣어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코치를 해주기를 그냥 다 못 가도 하나만 갖다 놔도 된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따리에다가 세숫대를 가지고 갔다가 그 집에 미리 집 보러 왔어요 하고는 앉아있다가 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하고는 물 들어간 사이에 쏜살같이 베란다에 가서 세숫대 집어던져 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가만히 물 먹고 돌아가서 아휴 그래도 손 없는 날 내가 뭐 하나 넣어놨다. 이제 난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이런 것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은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냥 읽고 들어가고 지나가면 잘 안 돼요. 왜? 내 속에는 그 말씀과 다른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아멘. 그리고 자꾸 믿어요. 인정하세요. 아멘, 맞습니다. 이러고 혼자서 성경 볼 때는요 그냥 조용히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읽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읽어야. 어떤 사람은 성경만 펴기만 하면 졸음이 와가지고 눈이 그렇게 아주 그냥 생생하던 눈이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눈이 천근이 돼가지고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한 절 읽고 맞아요.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참입니다. 자꾸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을 해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믿음의 지식과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잘못된 믿음의 지식이 부딪히고, 그래서 새 믿음의 지식이 옛날 믿음의 지식을 너 틀렸어, 너 거짓말이야 하고 이렇게 내쫓아서 때려 부숴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 특별히 믿어야 할 것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중에 가장 믿어야 될 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이고 저 새가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저 개가 저 고양이가 가다가 로드킬 당해가지고 죽었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비드 사태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나, 왜 하나님이 교회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내 얼굴만 보이려고 하고 나를 예배할 마음이 없는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게 난 꼴 보기 싫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더욱더욱 주님만 경외하여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그동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걸 회개합니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야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니 너희를 때리던 몽둥이는 필요 없겠구나 해서 꺾어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한국교회가 코비드 사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각 사람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각 교회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하지만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기도 전부터 교회부터 문부터 잠궈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그냥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예배당 문 다 닫아버리고 우리 예배 그냥 새벽기도 드리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알아서 새벽기도 안 드리더라고. 교회 예배는 19명까지 20명까지는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는데도 교회 새벽 예배 나와야 10명도 안 나오는데도 새벽 예배 안 합니다 하고 다 문 닫아버려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니 그거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멈추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나가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풀기가 쉽지 않은데 알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얼마나 사람들의 말을 크게 여기고 잘 듣는지 하나님은 다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 과연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 나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냐? 내가 생사복의 근원이라면 과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냐? 시험의 바람이라는 것은요, 시험이 불면 뭐가 나오냐?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적. 실력이 나오는 게 시험입니다. 코비드19의 이 시험의 바람에 한국 교회의 믿음의 실력, 교회마다의 믿음의 실력, 자기 자신마다의 믿음의 실력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코비드뿐 아니라 우리가 만난 모든 현실이 다 시험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를 위해 목숨 바쳐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보호하며 나를 돕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을 받은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나라이며 내 안에 시작되었고 나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임을 믿는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내게 만난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나는 믿는다. 내가 지난밤 자고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셨고 지금도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나를 보호하셔서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 낱낱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가지고 그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이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가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서 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난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씀을 주장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내려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든든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80% 이상이 맨날 뭐 좀 하라 그러면 전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모태나 비슷하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모태신앙, 뭐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전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교인이에요. 모태교인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정말 오래됐고 직분도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도 전부 다 보면은 이게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시험에 바람이 불면 마치 길가리에 있는 나무가 어젯밤에 바람이 좀 세차게 불었대. 보니까 옆에 있는 조그만 나무도 딱 꼿꼿하게 서 있는데 커다란 나무가 자빠져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왜?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조그만 바람은 후 불어도 자빠져버리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을 이기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뿌리를 자꾸 내려야 돼.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믿음의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참되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내 속에 그와 상관된 생각이나 감정이나 너 틀렸어. 하나님 나 지키니까 나 겁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자꾸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나무에서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그 단단한 땅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싸우면서 자리를 마감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그냥 한번 들었다고 그게 믿음의 말씀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말씀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말씀과 상반된 게 없으면 넌 틀렸어. 나는 이 말씀이 참되다고 믿어. 이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끝도 없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훈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성경은 우리가 이제는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냐?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목적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특별히 청결한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아.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합니까? 아니요. 신학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날아가야 될 그 교훈의 이단과 정통의 이 바운더리 그걸 가르쳐줘요. 그 나머지 안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믿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은 하지만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신학이 주냐? 그건 아니요. 아닙니다. 직분이 주냐? 아니요. 직분이 되면은 목사가 되면은 누구보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냐? 아니요. 장로도 소용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교훈의 목적이다. 여러분이 교훈을 잘 받았다는 것, 그거 뭘로 드러납니까? 이 세 가지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고 와 세상에 저런 분도 있네 하지만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한 말이 나오고 원망이라 나오고 사람들 보면 비방과 비난이나 나오고 그러면 그 속에 무슨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믿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거짓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사온데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